사도신 유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11조 헌물이 곧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돌리는 순종의 표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인색하게 계산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잡음과 갈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봉합되고 또 대통령 아버지 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되 특별히
막판까지 저희들을 예수의 볼로 능력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 또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우리교회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들도 야외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실주와 공업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진실로를 자소해 드려 나의 죄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가 주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았다며 온전한 11조로 그분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민족의 칭송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은 6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모와 현저하게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야곱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징적 변모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거기에 계셨고 그분의 규례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이 변한 까닭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미혹되어 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떠나 축복을 상실한 삶을 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는 이스라엘의 반문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묻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악한, 다만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따지듯 묻는 당시 선민들의 완악한 태도를 반영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하나님은 완악한 태도로 반문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의 대표적인 신뢰로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당신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당신의 규례를 준수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1조 규례를 준수할 것을 신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규례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당신 자신이 쓰시고자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생산 기반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말 그대로의 11조였고 이것을 제1 11조라고 명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2 11조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제1 11조를 바친 이후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마다 중앙성소에 가지고 가서 축제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제3년에는 말곡관에 쌓아두고 성읍의 객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11조를 바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할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이지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둑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바치는 여부를 시험하고 바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11조와 헌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그러한 규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물질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온전한 11조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가 아닌 명목상의 11조를 드렸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반면에 11조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하였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헌금이 아닌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될 하나님의 소유 중에 일부를 빼돌려 자기 소유를 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온전한 11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 자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분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를 내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경우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메뚜기 떼와 병충해를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규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업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업을 기름지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한 생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은 그들이 돌아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완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완악한 태도가 없는지, 완악한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를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코로나19 특별히 가족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야외 예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연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간단함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함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만에서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또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더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져온 오늘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게 발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온 주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는 야외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응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워